교회 같은 가정 네 번째, 오늘은 스데바나의 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창세기 22장 1에서 4절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갑자기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셨는지가 안 나옵니다.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하신 건지, 땅에 내려와 가지고 아브라함아 부르신 건지, 아니면 꿈속에서 부르신 건지 이게 기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들었는지도 안 나옵니다. 장막에 있었는지, 아니면 여행 중에 있었는지,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있었는지 그것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죠. 그 3일 동안의 길을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3일 동안에 이삭과 다투었는지, 이삭이 도망갔다가 다시 잡아왔는지 아무것도 기록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목적지는 정확히 나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라, 이 말씀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출발했는지 우리는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풍족하게 살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가지고 죽도록 고생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부모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지내고 여기까지 왔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 과정이 드라마틱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학벌이 좋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하죠. 출발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출발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목적지는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지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최종 목적지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데라 자손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이 갈대 우르에서 우상 장사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첫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이거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최종 목적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중요한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뭘까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가정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최종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인데, 내 아들을 바쳐야 되는 곳, 내 딸을 바치는 곳, 우리의 가정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그 길이 때로 고단해 보이고, 그 길이 비록 괴로워 보여도 목적지로 무사히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심으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시고 여호와 일의 역사가 우리들의 모든 가문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한번 1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뭡니까?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스데바나, 이 이름의 뜻은 면류관을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동사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이 집사님은 명사형입니다. 이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사형으로 가면 스데바나가 돼가지고 면류관을 쓴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집, 즉 면류관을 쓴 사람의 집, 가정, 가족,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 본문을 여러분 유의해서 보시면 그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가야는 어디냐면 그리스의 남부 지역입니다. 여기에 고린도, 또 에베소,
또 우리가 잘 아는 겐그레야 이런 도시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였으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도 첫 열매가 있으시죠? 여러분 가문에서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게 첫 열매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지만 때로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 혼자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눈물입니까? 첫 열매가 바로 그런 의미인데,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스데바나가 첫 열매가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이 열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혼자가 아니라 그 집 자체가 열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어떻게 이 본문이 나왔는지 배경이 너무나 중요한데, 자, 이런 배경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가 약 기원 서기 55년 말에서 56년 초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5절 이하를 보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브리스갈라와 아굴라와 함께 사역을 하죠.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많은 열매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 1장 16절을 참조하면 스데바나의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의 집이 먼저 회당장 그리스보보다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참 놀라운 역사가 고린도에 일어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뒤에 바울이 에베소로 이동을 합니다. 사역지를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속했다. 영적인 분열이 막 일어났습니다. 또한 음행의 문제, 식사의 문제, 여자들의 헤어스타일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은사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분쟁이 막 일어납니다. 이거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고소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고린도 교회의 이 경건한 성도들이 바울에게 갑니다.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바울 사도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렵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바울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가 된 겁니다. 그때가 기원전 이 서기 55년 말 또는 56년 초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쥐어주고 가는데,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바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17절에 바울이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고이고가 온 것을 기뻐했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쥐어주고 고린도로 가라 그럽니다. 때문에 17절에 이 첫 번째 편지를 가지고 귀환을 시키고, 18절을 제가 원문으로 읽어드리면, 그들은 나와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즉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회신을 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정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왜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는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가야의 첫 열매였던 스데바나 집사람들, 스데바나의 가족들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바나 집 이야기를 내가 해줘야겠구나. 이 집 사람들을 다시 이야기해주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15절에 집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19절에 교회가 나옵니다. 때문에 이 장면을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되는데, 집이 먼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가정이 부흥이 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가정들이, 다시 말하면 이 신약시대 그대로 원문으로 보면 오이코스가 모이면 에클레시아가 되는 겁니다. 이 오이코스가 모이지 못하면 에클레시아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오늘 따지면 한 가문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가문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고 교회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안 바울이 스데바나의 집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작정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 작정이란 말은 내 개인적인 결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소명,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부르셨는데 나만 부른 게 아니라 온 가정을 같이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부르심은 개인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가정으로 옵니다. 가정 공동체의 부르심이 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래서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부처럼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물은 뭡니까?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가장 보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객관식으로 냅니다. 1번 여러분의 아들, 딸. 2번 아예 무슨 소리야, 돈이지. 3번 아니야, 집이지. 4번 아니야, 내가 지금 끼고 있는 다이아야. 아니야, 건강이지.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의 보물입니까? 속으로 바울인 보물이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 보물은 교회였습니다. 왜 교회가 바울에게는 보물이었을까요? 헌금 받으니까? 절대 아니죠. 바울에게 교회가 보물이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으니까 보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공동체니까 교회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보물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부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산 교회를 지켜라 얘기합니다. 교회를 지켜라 얘기하셨어요. 장로들이요, 교회를 지켜라. 왜 그럴까요? 마귀가 무너뜨리니까. 마귀가 교회를 쓰러뜨리니까. 마귀가 교회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장로들이여 교회를 지켜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들어왔을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구원을 일으키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무슨 공동체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뭘까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교회가 먼저 생겨났습니까? 가정이 먼저 생겨났습니까? 기본 중에 기본인데 가정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교회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가정이죠.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죠.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요, 물론 광야교도에 있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가정을 먼저 세우셨을까요? 가정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 이 개혁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온 겁니다. 지키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뭘로 하냐면 이걸 교회 행사로 알아요. 그런데 이건 착각 중에 착각이죠. 이건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유월절이 너무나 잘 보여주잖아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유월절과 부활절이 거의 맥락을 같이 해요. 이 날짜가 거의 유사합니다. 유월절도 3월 말부터 4월 초에 하거든요. 이걸 학가다라고 부릅니다. 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 학가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준비하냐면 가정에서 준비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밤이 왜 평소의 밤과 다른지를 이걸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왜 쓴나물을 먹는지, 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지를 설명해 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회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국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 모든 절기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절기들이 그냥 교회 행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교회 행사가 아니라 가정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절기입니다. 이건 교회 행사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스데바나의 집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이코스가 살아나야 그것이 열매가 돼가지고 첫 열매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교회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마다 스데바나의 집이 되는 역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자, 여러분, 우리 남산교회는 홀신앙인들이 많아요. 특히 대가 끊어진 분들이 많아요. 이건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대가 끊어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딱 하나입니다. 전쟁을 원치 않아서 그래요. 전쟁을 원치 않았어요. 정치인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 북한하고 전쟁할까요? 그럼 제가 되묻고 싶어요. 그럼 김정은한테 굴욕할까요? 전쟁을 두려워하면 나라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라죠.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전쟁 두려워하잖아요. 아들, 딸 다 뺏기는 겁니다. 다 뺏겨요. 마귀는 집을 흔들거든요.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거든요. 마귀는 계속 전쟁을 걸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해요. 싸움을 싫어한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전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임선재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임선재 장로님이 성의 성구사를 만드시고 또 성의 장학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참 인간 봉사상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이 참 받기 어려운 상이거든요. 참 인간 봉사상을 받습니다. 참 인간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이분이 이걸 받아요. 지금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놀다가 전선 잘못 만져가지고 감전돼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요. 군대에 가서는 군용 트럭 타고 가다가 버스랑 부딪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또 살아요. 그 다음에 군대 제대한 다음에는 심장 수술을 여러 번 하는데 또 살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업을 할 때도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그의 할아버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에서. 이 조부께서 예전에 우상을 섬기던 분이었던 거예요. 이 조부가.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임종하시기 몇 개월 전에 이 조부가,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네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몰라요. 참 신비로운 사건이래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족들을 다 모아요. 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고 싶으니까 다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세 가지를 유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 내 장례는 반드시 기독교식으로 해라. 두 번째, 그걸 원치 않는 아이들은 내 장례식에 오지 마라. 세 번째, 예수 잘 믿어라. 이걸 유언으로 남깁니다. 이 유언을 들은 이 임선재 장로님의 아버지가, 부친께서 참 효심이 깊었던 아들이었거든요. 난 아버지의 유언 꼭 지킨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 다 믿는다. 예수님 온전히 믿어가지고 11조 생활 절대 떼먹지 않는다. 술, 담배 다 끊어버린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만 의지한다.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얼마나 영적인 어려움이 많았는지 모른대요. 이임선지 장로님이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이 결단을 조부님과 부친이 내린 다음부터 얼마나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는지 모른대요. 사람들이 괴롭히고 어려움 주고 고통 주고. 여러분, 제가 가정신앙은 영적인 전쟁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때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니까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도 그 가문이 이걸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거부하면 마귀에게 먹힙니다. 그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마귀에게 먹힙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먹힙니다. 마귀가 잡아갑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스데바나의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내가 이 고린도에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외에는 세례 베풀어 준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베푸는 거는요, 최소한 1년이 지나가야 됩니다. 1년 동안 그 사람 교육받아야 됩니다. 지금이야 세례 솔직히 말해 아무나 주잖아요. 저도 세례 교육을 시킬 때 저 애는 진짜 받으면 안 돼요. 또 예수님 누구냐 제가 묻거든요. 그 예수님 나한테 복 주는 사람이래요. 그런 애 주면 안 되거든요. 무슨 예수님이 나에게 복 주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분인데 이게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요. 교회가 뭐냐 대답도 안 해요. 그런 애한테 어떻게 세례 줘요? 근데 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상처받을까 봐. 요즘에 상처받는 게 뭔가 큰 상급이 돼가지고 상처받는다 그러면 다 주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안 줍니다. 안 줘요. 1년 동안 예수님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험 봐야 돼요. 떨어지면요 안 줍니다. 다시 1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스데바나의 집을요, 누가 세례 준 줄 알아요? 바울이 직접 뒀다니까요. 바울 선생님한테 통과되는 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줬대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집 사람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산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집이 스데바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들이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을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예수님 잘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아들, 딸들아 칭찬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시고 교회 같은 가정에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가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